우리 이석 이장님께서 서울대학교 가면서 수술을 받으시고 지금 힘든 주변 생활을 하고 있는데 이석 이장님을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시고 또 간호하시는 우리 김재준 집사님에게 우리 위해서 기도해 주셨으면 감사합니다. 네. 파워포인트가 됐습니다. 사진을 하나 보여드리려고 했는데 혹시 이 사진 보이십니까? 네, 아주 어떻게 보여요? 아주 절망적인 사진이 그림이죠. 절망적인. 자세히 보시면 눈이 감겨 있고 줄에 매달려 있고 이 세상에 아무 희망이 없는 그런 사람의 그림입니다. 이 그림은 조지 프레드릭 와치라고 하는 사람이 그린 그림인데 화가지만은 그렇게 유명한 사람이 아니었어요. 유명한 사람이 아니었었는데 미국의 대통령 오바마로 인해서 이rak 최고의 스타가 된 화가입니다. 오바마 대통령이 대통령이 되기 전에 흑인으로서 아무것도 할 일이 없고 정말 이 세상에 태어나서 뭔가를 해보고 싶은 욕망은 있는데 흑인이기 때문에 그런 핸디캡 때문에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서 내가 죽을까? 이 세상에 살아서 못하겠는가? 내가 정말 흑인으로서 왜 내가 태어나서 이렇게 소외감을 느끼고 살아야 하는가? 그러고 있을 때 이 그림을 보게 되었습니다. 이 그림이 아주 절망적인 그림인데 이걸 각대에서 이래 보면 이 위에 뭐가 보이느냐면 여기 빛이 보여요. 여기에 북극성입니다. 북극성에서 이렇게 줄이 빛의 줄이 내려와 있어요. 이걸 보고 깨달음이 있었어요. 아, 하나님께서 이렇게 절망의 사람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빛을 주시는데 내가 흑인이라는 건 하나 때문에 내가 죽을 필요가 있겠는가? 내가 정말 살아야 되겠다. 그리고 이 기름을 보고 감동을 받았어요. 그리고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그리고 열심히 살았습니다. 그런 대통령이 되었습니다. 흑인으로서 미국의 대통령이 되었던 것입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마태복음 8장 5절에서 10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제가 낭독해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한 백부장이 나와 간구하여 가로되 내 하인이 중풍병으로 집에 누워 몹시 괴로워하나이다. 가라사대 내가 가서 고쳐 주리라. 백부장이 대답하여 가로되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시면 나는 감당치 못하겠나이다.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나이다. 여러분도 너무 잘 아시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은 신앙과 또 인격이 탁월하여 예수님을 감동시키고 모든 세대의 기감이 된 로반 백부장의 이야기를 여러분과 같이 이야기를 하면서 말씀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다 하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께서 감동을 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고 이방인은 한 백부장의 믿음과 한 백부장의 신앙이 우리 예수님을 감동시켰습니다. 마태복음 8장 5절에서 13절에 우리가 이 백부장의 얘기를 너무 많이 들어서 우리 잘 알고 있습니다. 백부장은 이방인이었지만 예수님을 감동시켰습니다. 그럼 우리는 예수님을 좀 감동시킬 수 없을까?
우리는 어쩌면 한 번이라도 좀 우리 예수님을 감동시키는 삶을 살아보면 어떨까? 어떻게 사는 것이 예수님을 감동시키는 것일까? 생각을 해봤습니다. 제가 저희 아버지께서 제가 어렸을 때부터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무슨 말씀을 하셨느냐면은 나중에 너가 커서 집사가 되면은 교회 일을 열심히 하는 집사가 되고 나중에 또 장로가 되면은 집사 일을 열심히 하라. 그리고 수석 장로가 되면 관리 집사가 되라. 이 말을 수도 없이 저한테 하셨어요. 수석 장로가 되면 관리 집사가 되래요. 근데 그 말을 저는 우리 아버지가 왜 저런 말씀을 하실까? 나는 뭐 알아듣지를 못하겠고 또 알아들을 수도 없었어요. 참 쓸데없는 말씀을 하신다. 내 속으로는 그랬지만은 감히 아버님한테 뭐라고 얘기할 수도 없고, 옛날에는 저희 클 때는 아버지나 할아버지 앞에서 책상 자리에 앉고 앉지도 않았어요. 꿇어 앉았어요. 밥을 먹을까 또 꿇어 앉아서 먹었습니다. 어쩌다가 배고파서 숟가락을 먼저 딱 들었다 아차 하고 내려놔요. 그리고 아버님이 들어오셔야 숟가락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요새 애들은 그런 게 없어요. 애들 먼저야. 뭐든지 애들 먼저야. 그래서 내가 너무 열을 받습니다. 이게 참 사람을 살아가는 세상에 말세가 되니까 애들까지 말세 일을 내가 보는 거라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근데 정말 제가 이제 집사 생각을 하고 수석 집사도 해보고 장로 생활도 해보고 수석 장로도 한 거의 20년 동안 해봤습니다. 그러면서 내가 느끼는 것이 우리 아버지가 이래서 이런 말씀을 하셨구나. 그래, 내가 그래야지. 내가 죽을 때까지 나는 관리 집사 일을 해야 되는 그런 낮은 사람이 돼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항상 마음속에 아버님께서 하시던 말씀을 사실은 제가 잊지 않습니다. 지금도 잊지 않고 노력을 하려고, 그렇게 하려고 나름대로는 저도 교회에서 관리 집사 일을 해야 된다. 밑바닥에서부터 교인들을 다 섬기는 사람이 되도록 그런 사람이 돼보자. 그래, 그렇게 살아야지. 다짐을 합니다. 다짐을 하지만 어떤 데는 섭섭할 때도 있고요. 또 어떤 데는 너무 괴로울 때도 있고 어떤 때는 또 화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또 마음을 삭히고 항상 그래, 나는 관리 집사야. 나는 장로가 아니야. 나는 관리 집사 일을 해야 돼. 이렇게 살려고 노력을 합니다만은 부족한 점이 사실은 되게 많습니다. 여기에 지금 중풍병자를 고치기 위해서 지금 백부장이라는 신분을 가진 사람이 지금 예수님을 찾아오셨어요. 이건 기적 같은 일입니다. 어떻게 생각하면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가버나움의 백부장이면 최고의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이 한 이스라엘의 어떤 분을 찾아와서 처음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첫 마디가 주여라고 말씀하시죠. 가버나움에서 제일 높은 직에 있는 사람이 예수님을 앞에서 주여라고 말씀할 수 있는 일이에요. 정말 감동이에요. 제가 설교 준비를 하면서 이 말씀을 읽으면서 이렇게 감동이 있을 수 있는가. 이런 감동을 어떻게 느낄 수 있는가. 과연 우리는 정말 예수님을 이처럼 감동시킬 수 있는 우리 그런 사람이 한 번쯤은 되어보는 게 어떨까. 좀 우리가 그렇게 살아보면 어떨까. 그런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면 어떨까. 그런 사람을 좀 우러러보고 그 사람이 모델이 될 수 있는 그런 삶을 살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곰곰이 해봤습니다. 이스라엘 중에 이만한 믿음을 가진 자가 오지 못했다고 예수님께서 기뻐하시죠.
왜 이스라엘 중에라고 하셨을까요? 이스라엘은 누굽니까?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자녀들인데 그 자녀들을 비교해서 이방인이 백부장이 예수님 보시기에는 이스라엘 중에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했다고 말씀하십니다. 보면 마태복음 8장과 9장에는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말씀 중에 아주 중요한 말씀들이 들어있습니다. 8장과 9장에는 어떤 말씀이 있느냐, 예수님의 10가지 기적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전에 뭐가 나오느냐 하면 5장, 6장, 10장에는 그 유명한 예수님의 산상보험이 나옵니다. 5장, 6장, 7장에 있는 말씀이 8장, 9장에 있는 말씀과 아주 매치가 되는 말씀입니다. 따로 떨어져 있는 말씀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즉 말씀이 되셨고 그 말씀이 능력이 되신다는 것을 지금 5장부터 7장에 있는 예수님의 보훈의 말씀이 능력으로 변화해서 능력을 드립니다. 그래서 8장과 9장에 보면 가로대라는 말이 8번 나와요. 말씀에 대한 가로대. 또 제가 보는 성경에는 이르대라고 나옵니다. 이르대. 8번이나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말씀하십니다. 우리들에게 지금 예수님께서 하늘에서 이르시되 하시고 우리에게 어떤 것을 원하여 가르치신다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이 세상에는 말씀으로만 사는 사람이 있어요. 말씀으로만. 그래서 말씀이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뭐 틀린 얘기가 아니에요. 우리 삶에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에 적용되고 이렇게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은 신비한 능력을 찾는, 말씀에는 신비한 능력이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뭐라고 그러냐면 신비주의자라고 합니다. 기독교에서는 말씀만을 가지고 생각하는 사람은 우리 신비주의자라고 합니다. 우리 집에서 얼마 안 떨어진 곳에 있는 신비주의 교회가 있습니다. 새벽 기도가 아주 유명한 교회가 있습니다. 그 교회는 새벽 기도에 저도 한번 얼마나 유명하기에 그런가 하고 새벽에 한번 가봤습니다. 가봤더니 뭐 여러 수천 명이 모여요. 근데 우리 박유동 집에 어떤 사람이 이사를 오려고 그래요. 근데 아침에만 작가도 오는데 저녁에 작가 와서 자고 오면 아침에 간대요. 집이 부산이기 때문에. 아 근데 왜 집으로 부산에 오시면 되죠. 아 내가 이 명성교회죠. 근데 그 교회에 나는 이 새벽 기도에 참석하면은 능력을 받아서 모든 일이 안 되는 것이 없대요. 그러니까 뭐예요? 새벽에 참석하면 뭐든지 잘 된답니다. 자기가 장사를 하는데 장사도 잘 되고 뭐 애들도 잘 되고 그래서 수천 명이 모입니다. 신비주의에 빠져 있습니다. 그 명성교회라는 거 김상화 목사님이 아주 유명한 사람이에요. 아주 왕과 같은 대접을 받아요. TV에 저번에 한번 나오는 걸 제가 봤어요. 근데 대단해요. 그런데 무슨 일이 일어났어요? 부자 세습 관계 때문에 싸움이 분란이 일어났습니다. 아들에게 그 큰 교회를 물려주고 싶어서 지금 법적인 소송이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참 아이러니한 일이지만 그런 신비주의 사상에 빠지면 되는 일이 되죠. 해석하기 나름이죠. 오늘 장사가 잘 됐어. 그런데 뭐예요? 그것을 뭘로 연관시켜? 아 새벽도 갔더니 장사가 잘 됐더라. 예수님은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새벽기도 나갔더니 우리 아들이 합격했더라. 예수님은 그런 분이 아니신데 그렇게 해석하기 나름이겠죠. 그런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말씀으로만 하는 사람이 있어요. 말씀에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기독교에서는 이성주의자라고 말씀만 얘기하는 것이 행위는 없어요. 말씀만 얘기합니다. 누구의 말씀이에요? 어떤 분의 말씀이에요?
사도 바울의 얘기에, 마태복음의 얘기에, 누가복음의 얘기에 그 말씀이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때 당 예수님 당시에 말씀은 아주 치중했던 사람. 예수님은 못 따라가서 말씀에 치중하다 보니까 그걸 이성주의라고 하는데, 우리 오늘 본문의 능력을 보면 행함이 본문과 얼마나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것을 여실히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지금 백부장이 중풍병에 걸린 하인을 위해서 예수께 찾아와서 예수께 호소를 합니다. 주여. 예수님은 주님이라고 하죠. 주여라는 말은 이 세상에서 제일 경의를 표할 때 주여라고 하는 말씀을 과거에 썼다고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한테 주여라고 말씀하시는 그 믿음.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어요?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근데 말이 이해가 잘 안 돼요. 내가 가서 근데 고쳐주리라고 얘기했습니다. 근데 사실 그 해설집을 제가 찾아왔어요. 찾아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느냐면은 내가 가서 고쳐줘야 되겠니? 하고 묻는 거예요. 그리고 날 보고 고쳐달라고 이렇게 물으시는 의문문입니다. 그럼 내가 가서 고쳐줄까? 내가 가면 고쳐줄 수 있겠니? 하고 예수님이 백부장에게 물어보시는 거예요. 원문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8절에 이 백부장이 대답합니다. 아주 겸손해요.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시면 나는 감히 감당치 못하지만 너무너무 겸손합니다. 다만 말씀만 하여 주옵소서. 그럼 내 하인이 낫겠나이다. 이 말씀은 얼마나 겸손한데 예수님께서 감동을 받으셨어요. 우리의 기도 생활이, 우리의 말씀 생활이 예수님께서 감동하시는 그런 생활을 좀 살아보면 어떨까? 단 한 번이라도 예수님께서 감동하시는 삶을 이 백부장과 같이 이렇게 말씀하면 얼마나 좋을까? 저 생각을 해봤어요. 백부장을 보고 10절에 예수님은 내가 이스라엘 중에 아무에게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다고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 중에 아무도 못 보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방인은 예수님께서 이방인들로서 이만한 믿음. 그런데 과연 이만한 믿음이 어떤 믿음일까? 제가 마태복음 이 8장 9장을 읽으면서 이만한 믿음이 참 어떤 믿음일까?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만한 믿음은요, 최상급 믿음입니다. 이 믿음은 다름이 아니라 예수님을 감동시키는 이만한 믿음. 예수님을 감동시킬 수 있는 이만한 믿음. 우리가 기왕이면은 예수님을 한 번쯤은 감동을 시켜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15장에 또 다른 분이 나옵니다. 딸이 병을 낫기 위해서 지금 어떤 과부가 예수님을 찾아오고 나서 병을 고쳐달라고 합니다. 그랬더니 내 믿음이 크다고. 그래 낫게 해줄 게 아니고요. 너 믿음이 크다고. 그 과부는 뭐예요? 확실히 예수님께서 해주시면 낫는다고 확신했습니다. 그래서 내 믿음이 크다고 했습니다. 내 믿음이 크다라는 얘기는 메킬레 스피타스예요. 헬라어. 스피타스는 메킬레는 메가톤. 아주 크다는 거, 제일 크다. 메가톤. 제일 큰 것은 메가톤이라고 해서 메가톤급의 믿음을 가지고 있는 여인이라는 말입니다. 이 믿음은 어떤 믿음입니까? 메가톤이라는. 그래서 이만한 믿음은요, 겸손한 믿음의 뭉친 메가톤의 믿음. 우리가 참 그런 한번 믿음을 가지는 것이 어떤가? 우리가 따질 때가 많아요. 어저께 그 딴가지로 가가지고 이렇게 치면서 목사님한테 내가 이렇게 전화 좀 한번 드려보라고 지금 서울대병원에 계실 텐데 지금 어떠시냐고 해서 전화했더니 계속 사모님 아들도 거기 가서 계속 계셨어요. 거기서 기도해 주시고 좀
위로해 주시고 부르신 거예요. 아침부터 가서 여기서 기다리고 계시고 꾸준히 도와주셨습니다. 저가 참 감동을 받았습니다. 우리 목사님하고 처음 계세요. 누가 아무도 안 갔는데 가셔가지고 또 늦게 끝났어요. 12시간 넘어서 늦게까지 있는데 거기서 가셔가지고 그분들 위해서 위로하시고 기도해 주시고 같이 이렇게 호흡할 수 있는 그런 일을 하신 것에서 감동을 받았습니다. 목사님 참 감사하다. 그러면서 이제 생각을 했습니다. 백부장도 아마 그랬을 것이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가 이서희 장로님 참 불쌍한 분이에요. 굉장히 불쌍합니다. 그 생활이 그냥 보통 생활이 아니에요. 지극히 불쌍한 생활을 하는 사람이었어요. 과거에 너무 불쌍하게 살고 너무 어렵게 살고 또 참 내가 너무너무 병원에서 불쌍한 사람이 돼서 내가 어떻게 하면 좀 저 친구를 좀 조금이라도 좀 도와줄 수 있을까 하고 마음이 이렇게 생각을 하고 당신이 가고 싶은 데가 있느냐, 힘든 일 하지 말고 청소하고 이런 거 하지 말고 좀 원하는 데 있으면 얘기하라. 내가 최선을 다해서 보내줄 테니까. 그래서 이렇게 청소하는 일보다는 정비하는 일이 어떻겠느냐. 그분이 이렇게 배움이 짧아서 다른 일을 할 수도 없고 하니까 그런 일이 어떻겠느냐. 그건 또 야간 일을 조금 더 해야 되기 때문에 힘들 것 같다는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나름대로는 여러 가지 이렇게 주워놔서 오다리 하는 것도 좀 이렇게 얘기를 해서 그런 수술실 오다리 하는 것 같이 우리 한산전 집사님께서 하시고 계시고 이분은 그거 좀 같이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되면 그것도 좀 힘들 것 같다고 그래요. 그래서 참 낮이면은 내가 청소도 하지 말라고 해요. 하지만 우리는 사무실에 들어와서 여름에 들어와서 소파에 앉아서 그냥 청소하자고 쉬고 있다가 그다음 오후에 해 늦으면 하면 나가라고 누가 뭐라고 그러면 내가 시켰다고 얘기하고 그냥 청소하지 말라고 내가 이렇게 굉장히 많이 얘기했어요. 근데 이분이 참 착한 사람이에요. 착한 사람인데 왜 착한 사람이 그런 병에 걸려서 그렇게 고생을 하시나 그런 생각을 많이 하고 좀 안타깝겠습니다. 다행히 우리 박 목사님이 오시고 난 이후에 많이 신경을 써주시고 그분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어저께도 하루 종일 가 계시고 참 이 병원에 가서 하루 종일 같이 동참하는 게 얼마나 피곤한지 몰라요. 사실 굉장히 피곤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정말 이런 말할 수 없습니다. 우리도 지금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중에서 이스라엘 중에서 이만한 믿음을 보았느냐 그렇게 볼 수 있느냐 하는 우리 생활을 우리가 한번 해봤으면 어떨까. 마태복음에 보면 8장, 7장, 8장에 있는 말씀이 5장, 6장, 7장, 8장, 9장에 있는 말씀 중에서 마태복음 28장 제일 끝에 있는 말씀을 앞에다가 갖고 와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제일 끝에 있는 말씀을 다시 앞으로 가져오셔서 마태가 가져와가지고 지금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얘기해요? 이만합니다. 온 세상에 전파하는 말씀을 예수님의 말씀을 온 세상에 우리가 정말 책임을 가지고 전파할 수 있는 이 세상 끝까지 전파할 수 있는 사람의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예수를 믿는 사람의 제일 큰 감동 중에 하나는 무엇일까?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감동을 받아야 되는데 그 감동은 어떤 것일까?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우리가 천국잔치에 동참할 수 있는 신앙을 가지고 있는, 만약에 그렇게 못한다면 얼마나 비참할 것인가. 그 믿음은 어떻게 가질 것인가. 마태복음 28장을 지금 8장 9장에 끌어올려가지고 지금 얘기하시면서 아주 기뻐하시고 감동을 지금 받았어요. 마태가 감동을 받았어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살 것인가? 그런데요, 백부장은요, 자기의 하인을요, 뭐라고 불렀는가는, 이 종을 어떻게 불렀냐면 하인으로 부르지 않았다는 사실. 하인은 돌로스죠. 돌로스. 하인이에요. 종이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 백부장이 말하는 것은 파이스라고 얘기했습니다. 돌로스가 아니고 파이스라고 이렇게 얘기했어요. 파이스는 종이지만은 아들이다라는 뜻이 있어요. 종을 뭘로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까? 자신의 아들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모든 사람들을 내가 사랑하는 사람으로 생각하는 마음. 하인이나 종이 아니고 내가 사랑하는 사람으로 생각하는 그런 마음을 우리가 가져오면 어떨까? 그래야 겸손하지 않을까요? 그래서 옛날에는요, 믿음은요, 초대교회의 믿음이라는 것은 무엇을 얘기하는가는 신앙과 순종과 겸손이 한 단어예요. 같은 단어예요. 그래서 믿음이 따로 있고 신앙이 따로 있고 겸손이 따로 있고 사랑이 따로 있지 않아요. 그냥 다 초대교회는 그 한마디가 다 그 안에 함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걸 가지고 믿습니다. 초대교회는 그래서 하나가 됩니다. 무슨 차이가 있지도 않아요. 그래서 그런 믿음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 그런 믿음으로 겸손할 수 있는 것, 그런 믿음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것, 그런 믿음으로서 우리가 하나님께 향할 수 있는 것, 그런 믿음이 겸손할 수 있는 믿음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창세기 1절만 알고 있더라도 우리가 정말 신앙과 순종과 겸손 아래서 그 하나만을 우리가 믿고 어우러진 생각을 한다면 우리에게는 희망이 있지 않겠습니까? 말씀을 다 알지 못하더라도 창세기 1장 1절만 알더라도 겸손할 수 있고 순종하고 신앙심이 돈독한 그런 사람이 된다면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이런 사람, 이런 믿음이 우리에게 말씀하시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런 뜻에서 오늘 말씀드린 이 백부장의 믿음, 그런 겸손한 마음을 가진 믿음을 우리가 다 같이 함께하는 여러분과 저희가 되시기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